그리스도 이런 말 했어요. I'm the life, I'm the way, I'm the truth, I am. 내 존재 상태, am, 나의 실존적 상태, 그거 자체가 바로 truth, 진리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life,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 상태가 말씀이 된다는 거죠. 부탁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을 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가 주객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분리가 안 돼 있죠. 내 스스로가 내 말 속에 내가 인카네이션 되어지고 내 말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지고 제기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제기적인 하나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붓다께서 말하는 말씀은 타자이기 전에 타자로 가기 전에 이미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말씀으로 인카네이션이 되어지는 사건이죠. 내 죄를 내가 마시나이다. 우리가 마신다는 것. 이 내 죄를 타자에게 전가하거나 타자 고백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 스스로가 반성과 성찰과 해결을 통해서 내 스스로 마시는 제기적 실천이 없이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거기에 자리를 핀다. 거기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 이런 고사가 이런 일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브릴람에 계시는 그 법정 스님이 이 브릴람을 지으면 수박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으셨대요. 근데 심어놓고만 하고 그냥 당신은 짐승처럼 밥 빌어 먹느라고 왔다 갔다 후박나무 아래 왔다 갔다 후박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짐승처럼 먹고 살았다. 어느덧 갑자기 후박나무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후박나무한테 결례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결례를 하는 것 같아서 후박나무한테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를 내 좋다고 너를 끄집어와서 이 땅에 심었고 내 먹고 사느라고 너를 무시했는데 너를 잊어버렸는데 미안하다. 물론 그 말은 의령으로 하셨겠죠.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가만히 거기 그 자리에 다른 자리에 옮기거나 진주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너는 어찌 밤이면 별빛을 품고 하늘을 품고 달을 품고 구름을 품고 새들의 보람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지나는 길 가는 사람 햇볕에 가름하게 되고 쉼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식물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박나무한테 내가 너한테 결례를 했다. 너는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가만히 그 자리 거기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할 수 있니? 내가 너의 존재를 알고 싶다. 너 존재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그래 의연을 하는 순간에 바로 후박나무에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그게 뽕 하면서 자신의 내밀한 마음을 보여줬다는 수필집을 읽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물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보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식보다 더 섬세하고 이게 순수한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고운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이 3년 천년 말이 있듯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웅성,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나 자기성에 충분히 우리가 귀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의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다시 진리를 바깥에 두고 찾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 자리를 핀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자리죠. 있을 자리, 귀의 처입니다. 여러분의 있을 그 자리, 돌아가야 그 자리, 언젠가는 돌아가야 그 자리, 귀의체가 어딥니까? 그 자리를 펴고 그 자리, 우리가 머물 쾌렌시아에 가장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쾌렌시아, 우리가 내 안에서 화해롭고 쾌렌시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자에게로 갈 수 있는 이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앉는단 말이 있죠. 석가모니께서 거기 그 다음에 앉으시어 말씀을 하셨다 할 때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일어섬과 누움의 중간 형태가
안짐의 상태죠. 일어선다는 것은 뭡니까?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대모한다, 내 목소리를 키운다, 나를 내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눕다고 하는 것은 이완이죠. 이완이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일어섬과 누움의 중간 상태입니다. 부다께서는 앉아서 무상정득각. 무상정득각이라는 것은 그 가장 절대적 진리의 구현의 의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앉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과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께서 밥 자신을 마치고 옷과 발을 걷으시고 발 씻임을 마치시고 거기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어 말씀을 나누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서로를 초대하고 방문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단 여시아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시아몬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라는 여라는 같다. 이와 같다. 우리는 진리를 늘 바깥에서 두고 찾아서 나가죠. 근데 여시아몬의 이 말에는 진리라고 현현이라는 건 현상, 현존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라고 하는 이 먹고 할 때 이 여기라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주어는 바로 보통 우리가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와 붓다가 말하는 대화를 안 하는 제3자인 안 한다가 듣고 필로로기로 경전을 쓴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다고 하는 말에는 어떤 한 시간에 안 한다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맥락이 있어요. 들을 때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거기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 맥락이 달라지죠. 만약에 금강의 설법이 안 한다 들은 것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 2000년 후에 들은 것하고 그 전에 듣는 것하고 어떨까요? 다르죠. 왜냐하면 들으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의식이나 마음밭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성이 그 들음에 대한 의미 맥락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바로 이에치카죠. 토인기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보편적 역사를 주장하지만 이에치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해결처럼 이미 정합적인 법칙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필연적 법칙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오늘 내가 끊임없이 변증법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국 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역사의 기술은 주관적 경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카의 역사관은 필연적이고 보편의 역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의 기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거품을 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초대되어지고 저는 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 시대, 과연 우리 시대는 상실과 아픔의 눈물의 시대를 예레미야의 비가처럼, 예레미야의 애가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구원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 통찰한 우리의 이해가 없이는 이 주제는 또다시 공연불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에치카의 이러한 역사관을 제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주여 말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듣기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관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나의 주체를 포기하고 내가 그가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가 되지 않고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월호 사건, 무슨 사건, 그 슬픔과 아픔과 통연한 아픔이 도저히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애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를 핀잔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책임서 그에게 귀책 사유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하는 연민의 마음과 아픔의 마음을 그가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가 됐을 때 그의 선택과 그의 아픔에 내가 동참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그런 온전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를 보낼 수가 있죠. 거기에 전 애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와 들림은 달라요. 듣기는 청이죠. 청은 내가 그냥 듣는 겁니다. 대화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내가 듣는 것이죠. 근데 들림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종소리가 울리면 종소리 저절로 들리듯이 나의 주체 없이 나의 선택과 분별이 없이 들리는 거죠. 내가 아상이 없이 나라고 하는 나의 분별이 없이 나를 뮤트 없이 하고 타자만이 온전히 이 주체성과 능동성을 타자에 부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듣기의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이것이 바로 공감과 이해의 원리가 되어지고 타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는 우리가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다이얼로그 또는 진단, 다이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왜 대화 그 자체가 치유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요즘 대화 치유란 말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시장 언어나 내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아니라 서로가 내 자신이 무화가 되어 없이 하고 타자만이 온전히 말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는 내가 타자를 내 안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는 계속 타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타자성이란 타자란 말은 레비나스가 말한 것입니다. 레비나스의 친척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치에서 다 처형당했죠. 독일인한테. 우리는 인간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 인류성을 가지면서 왜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왜 우리는 타자로서 존경하고 외경하지 않고 타자를 죽임으로 몰아가는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 근거는 타자성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타자를 전가하고 왜 회피하고 저들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타자의 문제를 가지고 철학화시킨 사람이 레비나스죠. 그래서 우리는 타자로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우리 타자의 공감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없이 하는 그러한 원리가 생명의 공명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런 다이얼로그를 보면요, 다이얼로그는 exchange,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교환한다. 그리고 로그는 로고스죠. 이성, 진리 또는 원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다이아그노시스, 마찬 다이아란 말은 라틴어로 교환한다는 뜻이고, 그노시스는 에피스테메라는 뜻이에요. 인식, 직관, 지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이미 영성으로서 붓다와 그리스도의 내밀한 디비너티, 신성 그 자체를 우리는 그노시스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각자가 다 그노시스와 로고스를 안고 있죠. 저는 그거를 메타포를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영성을 갖고 있죠. 그 영성을 암장하고 억압하고 회피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것. 우리 컴프리헨드라는 말이 있어요. 컴프리헨드, 이해한다는 말이죠. 컴프리헨델레라는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프리헨델라는 뜻은 그 드라마계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암장되어 있는 또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라오듯이 길러내는 것을 우리는 프리헨델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스승이 또는 성인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빛, 영성을 우리를 밝게 자각해 하고 그를 끌어올렸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의존적인 또 나약한 신앙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화란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쪽 한신대 옆에 가면 화계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거기에 한국에 거출한 선승인 숭산 스님이 거기에 한동안 계셨습니다.
이승찬 스님은 한동안은 이제 하버드, 예일, 캠브리지 미국의 여러 대학들을 다니면서 대학생들과 많은 다이alogu를 했죠. 다이alogu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여대생이 스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스님 그렇게 많은 강론도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얘기했는데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승 선생님 어떻게 말씀드렸겠어요? 사랑이란 미주알 고주알 이거 다 저렇다 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어나 멀리 대성화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이 자리 당신이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당신에게 답하고 이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예. 우리는 어느덧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바깥에 두고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면서 이미 여기에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실한 주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찾아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답이죠. 그러면 좀 우리가 30분 정도 됐는데 휴식을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